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고 있지만 이 아침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우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2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 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이틀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옴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자기 우상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14장 후반부 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 바르게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은 한 명의 신앙인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내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말씀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 혹시 배신을 당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이에게, 또 혹시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배신은 뼈 아픕니다. 믿지 않고 사랑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배신이라고 하는 표현마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느샌가 나의 등 뒤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섬뜩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나를 배신한 배신자가 혹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한번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을사오적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겠죠.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곽중현, 권중현, 이 5사람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정치에 간섭할 토대가 될 을사조약, 을사늑약의 서명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찬탈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당연히 동포들을 위해 살 줄 알았던 같은 민족 사람들이 자신의 입신과 양명을 위해서 동포를 팔고 죽여 우리나라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아마 영원히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노라면
하나님의 깊은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배신감 때문에 아프신지 그 배신감에 분노하시는 모습마저도 보이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보시며 유다 백성이 불에 던져져서 불살라지는 땔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에게 이토록 맹렬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의 이유를 이 포도나무의 속성을 통해 일러주십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나무를 심고 기르셨을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또 어려운 환경에 마주할지라도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은 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신의 포도나무를 돌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는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을 것이고,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셔서 포도나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극진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양분으로 늘 이 포도나무를 먹이시며 포도나무를 기르신 겁니다. 든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다한 돌봄으로 포도나무가 자랐습니다. 이제 포도원 지기도 기대하고 있겠죠. 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충분한 양분을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섭취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과 사랑과 수고와 애를 쓴 그 포도원 지기의 마음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포도 열매 하나만을 달리기를 바라면서 이 포도나무를 극진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 사랑을 준 만큼, 마음을 썼던 것만큼 배신감과 허탈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으로 자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몇몇 구절들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포도나무인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먼저 그 인애와 공의로 그들을 돌보시고 기르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열매, 인애와 공의가 맺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많은 구약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을 다 나눌 수 없어서 제가 7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인애와 공의를 행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공의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인애와 공의를 보다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표현으로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번 바꾸어 보자면,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분으로 먹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유다 백성을 돌보셨지만 유다 백성은 사랑과 정의로 행하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매 맺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열매 없는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고 돌봄과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양분으로 우리는 자라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며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난 우리들, 우리 포도나무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의 자양분으로 자라난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들, 바로 사랑과 정의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존재,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시고 이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양대로 사랑하려 애쓰고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양분만 먹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소망, 바라시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과 정의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그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이행사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의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의로 길러졌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다음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정의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모양, 그 노력, 그것이 정의이기에 그렇게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연 그럼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나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그만큼 사랑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나는 오늘도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저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나무는 구불구불하게 자라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미를 담고자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 자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양분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답게 사는 참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따뜻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혼줄이 아닌 돈줄이 난 한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7살 터울의 형제였는데요. 고등학생인 이 형은 이 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자 그마저도 일을 하지 못해서 나이를 속여서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어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썼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울며 떼를 쓰는 동생 덕분에 치킨을 사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 형이 손에 쥔 돈은 고작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5천 원을 가지고 이 가게 저 가게 함께 둘이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혹시 이 5천 원어치의 치킨을 나에게 줄 수 있냐고, 우리 동생에게 줄 수 있냐고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받아줬겠습니까? 다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5천 원으로는 줄 수 없다며 이 두 형제는 이 가게도 가고 저 가게도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치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게를 만났고 그 사장님은 고작 5천 원짜리를 들고 이 치킨을 먹으려 하는, 그리고 그 어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모습에 그냥 그 5천 원만 받고 2만 원어치에 달하는 세트를 주면서 또 심지어 잘 먹으라고 음료도 챙겨주면서 이 형제들에게 치킨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은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극구 그 돈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형이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보이니까 몰래 동생에게 가끔씩 치킨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생이 이발을 해야 될 때가 오자 직접 미용실을 데려가기도 할 정도로 많은 돌봄을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행이 알려지자 이 사장님이 돈줄이라고 하는 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혼이 날 일을 하면 혼이 나서 혼줄이 나는데 이런 선행이 밝혀지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의 행렬들이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 가게에는 치킨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고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게에 치킨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치킨을 주문해서 돈만 내고 나는 치킨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한 어떠한 사랑의 베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줄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지 않아도 돈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이 가게에 돈을 그렇게 보태니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며 행복한 마음을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문, 후원, 또 응원을 보내는 이 행렬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의 마음도 따뜻했지만 이 사장님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열매, 이 열매가 때로는 참 맺기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정말 작은 부분,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 혹시 때로는 외면했던 부분들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사실을 이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의 삶에서 조금 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뜻, 정의를 바르게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삶, 포도나무로서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음 없는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길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삶에 닮아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애써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길과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